있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구절은 처음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 주님께서 낯설게 느껴질 때 전에는 그렇게 친절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시는 그 분이신데 아니 어떨 때는 갑자기 예수님이 전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전혀 낯설게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그 뜻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여자가 왔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4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자신의 문제 가지고도 고통하는 것이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는 실망을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늘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이제 돈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생각에서 막 돈을 자꾸 찾아다니고 어떻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피하고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놓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걱정 의심 막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오겠나 사람 의지하고 싶고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래서 돈을 좀 찾게 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께 피하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시편 34편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주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전혀 낯설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던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거절하는 것도 서운한데 자존심까지 건들거든요.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얼마나 참 마음에 아프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하시고 들어왔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인 것을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군중들이 모여있어서 심상치 친구들에게 매여서 온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 예수께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너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느냐? 어찌 이렇게 지붕을 뚫어서 내게 오느냐?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풍병자 친구들 참 그 마음을 참 고맙게 여기셔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또 이렇게 있어요. 12해나 피가 멈추지 않았어. 혈루증으로 계속 의원을 만났으나 돈을 다 탕진하고 고칠 수 없는 그 여자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들더니 그 자기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그 질문에 참 대답할 수가 없었죠. 아니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밀고 만지고 그렇게 군중이 가는데 기대고 몸을 흔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이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제가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 불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그 병에서 완쾌함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주님은 그 12회나 고생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했는데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소녀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행해주시고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들려 소리치고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워도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죠.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고 능력이 있으셔서 또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참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데 그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무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은 많은데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고 또 사랑과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이런 주님을 이렇게 듣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왔는데 전혀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힘들죠. 어떤 사람 고난도 잘 견뎌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잘 견딥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편안할 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약하구나. 내가 전에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살았는데 세상이 그거 아니구나. 나는 인간이 약하다. 나는 약하다. 주님 그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볼 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순간을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셨지 생각하면 그때 참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낙심하지 않고 용감하게 사는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힘들어하고 참 성을 내고 그렇게 참 여러모로 본색이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알려면요 고난 가지고는 누구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한번 그분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 자존심을 건드려도 무시당하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군대 장관이었고 그런 사람이 나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그 주인에게 말해준 겁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다고 그렇게 귀뜸을 해줍니다. 나 같으면 나를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 그런 말 안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할 텐데 이제 이 소녀는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급하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시리아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당신 나라로 가니까 이 나만을 잘 고쳐주길 바란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해서 나만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막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분명히 이 시리아 왕이 나에게 트집을 잡아서 침략할 전쟁을 하려고 내가 이런 편지를 받게 된다 하고 너무 슬퍼서 낙심해서 옷을 찢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아니 왕이시여 왜 그렇게 옷을 찢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왜 모릅니까? 그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그 나만 장군을 좀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다른 그 부하들과 함께 왔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아만이 성이 버릇난 겁니다. 성이 버릇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아무리 자기가 뭐 나병에 걸렸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겠나? 아니 좀 군대 장관이 나왔으면 막 문 밖에까지 뛰어나와서 장관이 모셨으니까 그러면서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상처에 좀 손을 대고 좀 이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이 무례하게 이렇게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런다. 우리 시리아에는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더 많다. 내가 거기서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겠느냐? 가자! 하고 화를 버럭내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자존심 건든 거죠. 아무리 나병 걸려 죽게 되었어도요.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니까 그냥 화를 내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부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님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만약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났다가 그거 하나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그러거든요. 엘리사가 이 병을 낳는다면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거 그거 못하겠냐 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7번 몸을 담갔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살결처럼 낫게 되었더라. 그렇게 열왕기 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자존심 건드니까 자기 나병을 죽게 되어서도 그건 뭐 내가 죽으면 죽겠지 뭐 나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 스로페니키아의 여인 얘기도 예수님께서 개 취급한 거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넌 개다. 그렇게 말하는 건 모욕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내 딸 못 고치면 못 고쳤지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내가 예수께 나간다는 거 아니냐? 가자 그냥. 참 예수 이제까지 듣던 거다가 전혀 소문도 다른 분이네.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칼만도 했어요. 사실 이 여자는 헬라인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헬라라면 그리스 여자거든요.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여서 지금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플라톤 이런 사람 다 그리스 사람들 과학자들 지금 여러 가지 과학 수학을 배우는데요. 대부분 그리스 출신입니다. 헬라스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 문명이 보면 서양사 문명 보면 처음에 그리스에서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점령했죠. 로마도 문명으로서는 그리스보다 떨어졌어요. 군대력은 뭐 강했지만, 그래서 가정교사나 뭐 여러 가지 선생은 다 그리스 사람으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오자랐습니다. 세계 중심이었고 과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으니까 얼마나 그리스 사람 콧대가 높겠습니까? 네. 미국 사람도 콧대가 높잖아요. 네. 미국 사람도 참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네.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여자 헬라 출신 그리스 여자니까 자존심이 강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라고 하죠. 그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있대요. 거기 출신이에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은 그 굉장히 무역을 많이 하고, 또 알파벳의 시초가 이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파벳 ABCD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파벳 시초가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겠고, 또 그런 언어나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온 헬라 여자, 그리스 여자가 얼마나 콧대가 높겠습니까? 나는 많이 배웠다. 우리 지방은 참 이런 지방이다.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들이라고 자녀의 떡을 차려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서로 무시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 이방인들도 이 다른 사람들,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 무시했어요. 서로 무시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서로 무시하는 게 죄성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죄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친구 있으면 좀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들도 뭐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막 이렇게 따돌리고 그러는 거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도 서로 약한 중에서도 좀 약한 친구 있으면 좀 따돌리고 좀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야, 인간이 죄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당한 이럴 때 나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수로를 얻어먹습니다.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주님, 저 좀 그 부스러기 은혜를 좀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개 같은 사람, 그런 천한 사람이라도 주님, 그런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겸손한 마음이죠. 가끔 사람들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지적하면 뭐 화를 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 저렇게 참 겸손한 사람인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는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좀 지적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지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뭐 화를 내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저 그 정도까지 되기를 바라요. 아마 평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래 진짜 죄인인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내가 주 앞에 죄인이다, 나 부족하다, 그런 것을 나 주 앞에는 잘 그러는데 사람이 당신 뭐 이건 부족합니다, 당신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더라도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이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설배우의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개취급 당해도 부스러기 달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딸이 겪는 고난에 대한 아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세상 것들이 좀 시시해집니다. 출세하는 것, 유명한 대학 나오는 것, 머리 좋은 것, 부자 되는 것,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앞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된 것, 출세하는 것,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게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시시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그런 것들 별로 귀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미랄성교단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미랄이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다, 이제 이런 자존심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다, 이제 그런 자존심은 있었는데, 그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되겠지 않겠나. 그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한다라고 인정받는 것조차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인정 안 해주면 어때? 사람들이 당신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인정 안 해줘도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자에게 자녀에 있다고 자녀 개들에게 던진 마땅 자녀 다 거절할 때 본심은 그거 아니거든요. 본심은 그의 겸손을 좀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겸손한 마음을 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주님께서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 자존심을 막 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참으로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겸손한데 무슨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겸손한 것 같아. 근데 무슨 또 겸손을 더 배우려고 하려고 나에게 이런 그 기도에 거절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시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기 수준에서는 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제일 겸손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생각해 나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내 수준에서는 내가 겸손하죠. 내 기준에서는. 그러나 정말 겸손한가 안 하는가는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겸손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못 봐서 겸손한지 아닌지 한번 다른 사람의 평가를 좀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겸손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겸손하지 않다.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좀 고쳐야 돼요. 좀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평가의 기준에서 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를 또 봐야 되죠. 우리가 늘 자기 수준에서는 다 훌륭합니다. 자기 수준에서는 다 겸손합니다. 자기 수준에서는 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의 기준 들어볼 수 필요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랄 지금 세계 미랄 총재로 계시는 이재서 목사님, 뉴제 러커스에서 그 이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 할 때거든요. 전도사 시절 가난하고 돈도 없고 시각장애도 사모님이 그 식당에 가서 웨이터 해가지고 사모님 장학금 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어려운 때 러커스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이재서 전도사 가족에게 이제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구제금 한 달에 300불 그래가지고 구제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0불씩을 한다라고 정해 책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날 그 교회 예산에 들어갔다가 그 당에 재직해 들어갔다가 자기가 구제금 받는다고 그렇게 명목 때문에 너무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그날 저녁에 울었다. 이제 그것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신학 다 하시고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 하고 있는 분인데 구제금이라기보다는 좀 장학금이라고 하면 좀 자존심이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구제금 받는 정도로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모님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재서 그 전사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나는 그 말 듣고 구제금이라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구제금 어때고 장학금 어때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사모님 마음도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가 구제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되도록 우리가 자존심 상하 남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 중요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직언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직언하니까 말 함부로 해. 의사가 막 째놓기만 하고 이렇게 잘 상처를 꿰매지도 않고 약 처리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직언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 그냥 째기만 해 그냥. 그리고 상처 꿰매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놔둬. 그러니까 상처가 더 나는 거죠. 정말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잘 꿰매고 잘 도와주고 상처를 치료해줄 그런 관계면 직언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할 정도 되면 직언을 해도 되지만 함부로 나는 직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고 직언하고 뭐 한다고 함부로 그 사람들 자존심 건드면 다 상처 입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는 그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 살인자야, 이 배반자야. 막 그러면서 지금 맨발로 자기 아들 압살롬 위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 왕에게 막 그렇게 시므이가 산비탈을 쫓아가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살인자야, 이 배반자야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기스 장군이 저 녀석 단칼에 그냥 죽여버립시다. 지금 왕이 이렇게 쫓기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가서 단칼에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이라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이렇게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산비탈을 막 내려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그러는 이 시므이를 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당장 단칼에 아기스 장군 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때 이 시므이 저주 주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그게 틀린 거라면 주님께서 이 시므이 저주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그 시므이의 저주를 참고 계속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건드십니다. 고난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높은 자리 잘 돼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막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시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고난도 이기고 뭐 유혹도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다 넘어져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 여인 거절하신 것이 자네의 떡을 자네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잘 이기고 우리의 유혹도 잘 이겼지만 우리 아마 평생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싸움에서 우리가 참 유용합니다. 우리가 늘 이 수르보니 여인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가 다른 거 뭐 자녀의 상에서 있는 그런 그 음식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나는 구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늘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전혀 낯설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수르보니 여인, 좋다, 내가 이 딸 못 고치 내가 이렇게 이런 취급도 하다면서까지 내가 주를 따라가야 되느냐, 나 포기하겠다, 화를 벌컥 내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주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딸을 고쳐주시고 이 수르보니 여인의 아름다운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 부스러기 은혜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주님의 능력이었죠. 그 부스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도 세상을 먹이고 남는 능력이 됐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르보니 여인이 주 앞에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었고, 하나님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예수 앞에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겨도 우리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주 앞에 내놓는 겸손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